여러분, 성경이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영감이 없는 것, 그리고 어느 것 하나 모자라고 부족한 것이 없이 다 똑같이 권위 있는 영감의 책이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고 또 가장 기본이 되는 책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은 로마서라고, 저는 로마서가 되게 좋은데 로마서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로마서는 구약에 있는 레위기를 해석한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신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셔서 구원은 이것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방법은 이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가를 자세하게 계시하여 주신 게 있어요. 그래서 그 구약에 있는 그 계시들을 신약에서, 그게 바로 믿음으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일 선명하고 잘 설명한 것이 로마서였고, 근데 로마서는 레위기가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온 인류에게 주신 이 구원의 계시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성막의 계시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대제사장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제사 방법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오늘 이제 23장부터 몇 가지, 7가지의 절기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하나 보여주신 그 계시 속에는 우리의 구원의 길이 들어있고, 그리고 그 속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절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구원 진리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미국에 공휴일이 있죠. 아주 중요한 3대 공휴일이 있는데 그게 메모리얼 데이, 인디펜던스 데이, 그리고 레이버 데이입니다. 국가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는 모르지만 5월 달에 한 번 놀고 7월 달에 한 번 놀고, 그리고 이제 9월 달 시작하면서 또 한 번 노는, 의미적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노동자들에게 하루씩 놀 수 있는 좋은 공휴일로, 우리가 아무도 안 놓는 거 보니까 내가 지금 말을 잘못하고 있는 느낌이 드는데, 어쨌든 우리가 절기를 정하고 그 속에 무한한 어떤 중요한 의미를 담아도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그게 공휴일이지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 그것을 당장 체험한 사람들은 굉장한 날이라고 생각해서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 거기에는 형식도 없어지고 그냥 대부분 사람들은 놀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절기는 절대로 그런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절기는 공휴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절기는 그날 해야 할 아주 옛날에 있었던 그 일을 지금까지도 똑같이 반복적으로 그 일을 계속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절기는요, 공휴일 하루 놀러 가는 거구나. 우리 한번 야외에 놀러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1년 3번 큰 절기를 주시며, 구원은 바로 이런 것이고, 너희들이 이 구원을 지키며 이 구원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출애굽을 통하여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완전히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해라. 하나님은 그 절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절기를 지키라고 말할 때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초실절을 지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만 지키는 거예요. 언제? 그건 유월절, 무교절 하나만 지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오순절과 초막절은 광야에 있을 때는 지키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1년 지나고 농사를 해서 농사의 열매가 있을 때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키지도 못할 오순절과 초막절이라고 하는 그 중요한 절기를 모세를 통하여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와 연관되어 있는, 바로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모든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구원을 가르쳐주는 계시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또 시내산에서 미리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절기가 우리 지난번에도 들었던 몇 가지가 더 있지만 바로 이 세 절기, 지금 말하는 유월절과 무교절, 그게 하나예요. 유월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 하나. 두 번째는 중간쯤에 지나가지고 오순절이라고 하는 또 일주일. 그리고 한참 지나서 초막절이라고 하는 일주일. 그러니까 일주일씩 3번을 1년 동안 딱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약간의 한두 개씩 절기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 기억해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광야에 지나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이라는 숫자가 생겨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고 시내 광야에 도착해서 시내산에서 우레와 천둥과 그리고 번개와 같은 불꽃으로 나타나 있는 그 하나님의 오묘한 소리를 들으면서 그것을 들은 모세가 전해준 하나님의 율법을 들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바로 어디서 구원받았는지 기억해라. 그래서 그날을 기억하기 위하여 1년의 유월절을 지키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우리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을 할 때의 그 첫째 날을 얘기해요. 유월절과 무교절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 무교절은 이렇게 발효되지 않은 떡, 오늘 우리가 먹은 히브리어로 마짜라고 그러는데 그 무교병, 그거를 갖다가 먹으면서 너무 급하게 출애굽을 하는 바람에 미리 빵을 갖다가 떡을 준비해 놓지 못하고 그냥 있는 거 둘둘 말아가지고 나왔다. 그리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어린 양, 유월절 양을 죽임으로, 그리고 죽인 양의 피를 문에다 바름으로, 그리고 문에만 바르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 안에 들어가서 어린 양의 피, 그 안에 자기가 포함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그 어린 양의 피 바깥에 있는 그 첫 새끼들을 죽이는 그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서 넘어가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십니다. 고린도 후서 5장 7절에 보면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우리에게 자기의 피를 흘림으로 죽음에서 넘어가서 생명을 얻게 하는 바로 그런 분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러 가시려 했던 그 해의 유월절은 굉장히 그 1500년 전 모세를 통하여 계시되어졌던 그 유월절하고 딱 절기가 맞아 들어가는 그런 날이었어요.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는 바로 유월절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월절 그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식탁을 준비하십니다. 그 식탁에서 오늘 우리가 나눈 것처럼 떡을 찢으시고 이게 바로 너희를 위하여 찔리고 찢기는 나의 살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제자들에게 나눠주셨어요. 주님께서는 잔을 따라서 나눠주시면서 이거는 죄사함을 얻게 하기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이미 자기가 유월절날 있는 그 식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먹고 떡을 먹고 무교병을 먹고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나누는 그 유월절, 그 1500년 동안 흘러내려왔던 그 유월절 예식이 바로 자기를 말하고 있는 거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예식을 똑같이 반복하지 말고 이제는 그 실체가 왔기 때문에 그 실체가 있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베푸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이제부터는 그 유월절에 고기와 포도주와 떡을 먹지 말고 이제는 성찬에 떡과 포도주를 마시며 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그리스도는
우리 예수님은 바로 여러분과 나의 구원을 위한 유월절의 어린 양이시요 바로 무교병의 떡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이스라엘의 그 3대 절기는 이스라엘의 농사하고 비슷한데 바로 그 무교절이 있는 안식일 날 다음, 그게 언제예요? 주일이에요. 무교절은 일주일 동안 지키잖아요. 그래서 제가 절기라는 말을 붙였어요. 무교절기, 그 다음에 맥추절기, 이게 하루가 아니라는 게 일주일을 지킨다는 거예요. 초막절기, 장막절기, 수장절기 이렇게 말합니다. 일주일을 지키면 하루는 안식일이 걸리겠죠, 언젠가. 왜? 일주일이 있으니까. 그러면 무교절이 있었던 안식일 다음 날, 그 안식일 다음이니까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무교절기가 있었던 그 주일이 바로 초실절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유월절날 죽으시고 안식일 동안 우리를 위하여 무덤에서 계시다가 초실절날, 주일날 아침에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 초실절부터 7주를 계산한 다음 날이에요. 그러니까 주일 그날부터 치면은 그 다음 날부터 해서 49일 지나면 50일이면 똑같이 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가 언제였냐면 1월 14일 날 유월절을 지내고 1월 15일 날 나왔어요. 1월 15일 날 나오면은 1월 달은 30일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1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며칠 날 걸어갔을까요? 15일부터 치게 되면 16일간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한 다음에 1월 달 동안 간 거리가 16일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종교력의 2월은 음력으로 29일입니다. 그러니까 2월 달까지 쭉 지나가 보니까 16일 플러스 29일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내산 밑에 시내 광야에 도착한 것은 출애굽기 19장의 1절에 보면 3월 1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3월 1일까지 합치면 이스라엘 백성은요 46일 지나서 시내 광야에 출애굽한 이후에 도착했습니다. 모세가 시내 광야에서 3일 동안 백성에게 정결 예식을 취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정결하게 너의 몸과 마음을 준비해라.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시내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4일째입니다. 종합적으로 말한다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정확하게 50일째 되는 날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순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시내산에서 율법 토라를 우리에게 주신 날이다 라고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날입니다. 아까와 연결해서 예수님이 초실절 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초실절부터 안식일 다음 날부터 계산을 해서 50일째 되는 오순절 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강림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성령 강림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돌판에 새겨 주셨듯이 이제 새로운 언약에 들어있는 우리에게는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신 그런 날이에요. 율법을 제정하시고 율법을 백성들에게 수여하신 그분이 율법을 직접 성취하시고 율법의 완성자가 되셔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그날, 그게 바로 오순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맥추절 오순절을 광야 가는 동안 전혀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왜? 농사를 짓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40년 후에 지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미 처음부터 계획되어져 있는 일이에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듯이, 그리고 그 다음 날 바로 안식일 날 다음 날에 첫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듯이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월절 양이 되시고, 그리스도는 초실절 날 부활하시고, 그리스도는 그 초실절부터
50일째 되는 날 이스라엘 백성 유대에서는 시내광에서 율법을 받고 우리에게는 그 율법을 주셨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는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그날이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구원의 절기를 통하여 무교절과 오순절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구원을 말씀하여 주고 계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초막절이라는 절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는 그냥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구약 설교할 땐 이런 건가 보다, 제가 처음에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셨다는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입니다. 이거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아이들에게까지 계속해서 가르쳐야 할 구원의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시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길을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대제사장을 세우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그 지성소로 들어갈 대제사장 그리스도를 계시하여 주셨어요. 하나님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 드려서 죄 용서받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방법과 여러 가지 피 흘림의 속죄 제사의 방법을 말씀하여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1년에 3번 동안 일주일씩 지키는 거예요. 농사 한참 바쁜 날입니다. 그때가 추수해야 할 날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사 중단하고 절기에 가지고 와서 성전에 모여가지고 일주일씩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괜히 우리 이거 오전에 마치고 빨리 놀러 가야지 공휴일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대대 너희 모두에게 구원이 바로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권위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지키지도 않고 보지도 않지만 구약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치고 제자들이 가르치고 성경이 누누이 가르치고 우리의 앞섰던 선배들이 이 하나님의 구원 계시를 신약의 그리스도로 해석하는 이 구원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다 같이 구원받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에 동참하는 우리 되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초막절기가 있습니다. 초막절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고 다 지파를 분배를 나눴어요. 가나안 산지에 두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저 위쪽에, 그리고 가운데 베냐민하고 단 지파를 놔두고 유다 남부 산지에 이제 유다 지파하고 시므온 지파가 저 밑에 동참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저 갈릴리 위쪽, 그 다음에 이쪽에 세 요단 동편에 두 지파 반이 있습니다. 이렇게 땅을 다 분배받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에 집을 짓고 살아가면서 농사를 짓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초막절이 되면 7월 15일입니다. 우리나라의 추석하고 똑같습니다. 그날하고 똑같이 맞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막절은 우리나라 첫째 날을 말하는 거죠. 우리나라의 8월 15일, 우리나라하고 같은 날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우리나라 추석에.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가장 좋은 과일, 포도나무, 포도 열매하고 그 다음에 감람나무, 올리브 열매를 추수하는 추수에 아주 좋은 날이에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서 집 바깥에 나가서 초막을 짓는 거예요. 근데 초막이라는 게 뭡니까? 아시다시피 지붕을 풀로 이렇게 풀이나 나뭇가지로 얼기설기 만드는 초라한 임시 거처를 말하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그리고 유대 랍비들과 탈무드의 기록에 보면 지금도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예쁘게 아주 확실하게 집을 짓는 게 아니라 광야에서 잠깐 지나가는 임시 거처이기 때문에 초막절에 짓는 초막은 얼기설기, 주로 제일 많은 종려나무 가지로 얼기설기해서 하늘에 별이 보이도록, 비가 오면 비 떨어지고 바람 불면 바람이 이렇게 맞을 수 있는 그렇게 초라하게 어설프게 짓는 집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각자 자기 집에 거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안전한 집에 거하고 있고 밭의 소출도 어느 정도 아주 잘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 바깥에 조그만한 초막을, 임시 거처를 만들고 일주일 동안 들어가서 지내는 거예요. 하늘을 보면, 밤에 보면 별빛을 보고 달빛을 보고 밤에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거는 뭐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너희를 광야에서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초막절은 임시거처입니다. 초막절은 우리가 영원한 집에 들어가야 할 날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서 편안하게 거하고 있지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모든 것을 일일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것이 필요 없어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지금 자기 있는 곳에 샘을 주셔가지고 살게 만드시고 지금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먹고 살게 하셨는데 너희가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지금 거하는 이 집은 초막이기 때문에 임시거처이고 너희는 영원한 집에 들어갈 것을 기억하라.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수장절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모을 숫자잖아요. 그잖아요. 수장. 그래서 창고에 곡물을 다 모아서 창고에 모아 들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열매로 여기셔서 하나님의 천국 창고로 다 모아드리고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창고에 그냥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비유하자면 열매로 비유하면 천국 창고에 들어가고 그리고 사람으로 얘기한다면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런 놀라운 천국잔치에 들어갈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초막절은 너무 중요한 날이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초막절기를 지키는 그곳에 가서 말씀을 나누시며 나는 생명의 빛으로 왔다고 그리고 나는 그 생명의 물이라고 하는 그 초막절기를 근거로 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 세 절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린 양의 피로 건져내셨다는 것, 그리고 바로 초실절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오순절날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듯이 이제는 우리 안에 영으로 임재하시면서 오순절날 우리가 율법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넉넉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구원의 놀라움 받은 백성들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사는 것이 초막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임시거처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우리의 집이 있습니다. 그 집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그 나라를 기억하며 오늘 여기 있는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그 나라를 바라보는 곳이라고 하는, 그리고 천국 창고에 우리가 모아 들어갈 거룩한 주님의 열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이 나라를, 이 세 절기를 지켜야 되겠습니다. 구원의 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의 절기는 세 가지로 큰 절기, 일주일씩 정하는 절기가 있는데 이 절기를 하나로 딱 요약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읽은 본문 안식일입니다. 1년에 3번에 거쳐가지고 한 석 달 아니면 그 다음에 한 넉 달 후에 일주일씩 지키는 구원의 이 세계, 구원의 시작, 그리고 구원의 인도, 구원의 과정 현재, 그리고 구원의 미래와 구원의 완성을 요거를 일주일마다 한 번씩 잊지 말고 계속 반복하라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제정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월요일부터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이 땅을 창조했다. 그리고 보기 심히 좋았다. 그리고 완전하게 창조하고 나서 내가 안식했다. 너희도 나와 똑같이 안식해라.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안식을 하면서 뭘 기억할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주시오, 그 창조주이시면서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원래 지음받은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의 놀라운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고백하는 날이 원래 안식일이었어요. 그런데 인간의 범죄로 이 안식이 파괴되어지고 나니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안식을 회복하기 위하여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모델로 삼아 그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을 삼겠다. 그러면서 너희를 내가 애굽에서 건져내서, 다시 구원을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를 구원해서 너희에게 율법을 주어서 그 율법을 직접 지킬 수 있도록 너희 안에 성령으로 들어가고 너희와 연합해서
내가 너희를 거룩한 하나님 백성 되게 만들겠다.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그날에는 너희가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다 알고 있어요. 다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다 좋아해요.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다 지키고 싶어 해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아이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이상을 보리라. 성령이 만민에게 임하시고 성령이 남종과 여종에게 임하심으로 우리 모두가 주님을 아는 그런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식일 우리가 읽었을 때 안식일은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 그 창조가 파괴되어졌기 때문에 구원, 회복, 다른 말로 재창조, 하나님께서 다시 재창조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실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며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무엇 때문에 일을 안 하는 겁니까? 그냥 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배드리기 위해서, 구원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을 기억하기 위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그만두라고 하지 않는다면 사람은 필연적으로 우리의 욕심이 끊임이 없기 때문에 일을 무한대로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다가 사람들은 죽게 돼요. 내가 일을 하지 못하면 위에 있는 사람들은 밑에 사람들을 계속 학대하면서 이 밑에 사람들을 쉬지 않고 계속 돈을 벌도록 만들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람들의 죄고 탐욕인 것입니다. 주님은 아예 그러기 때문에 돈의 그 욕심의 눈이 어두워지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무슨 하나님의 이 창조의 회복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오직 돈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람은 다 죽는데 주께서 이 구원을 기억하도록, 구원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이 우리 죄의 본성이 요구하고 있는 이 돈에 대한 욕심, 그 욕심을 하지 못하도록 일을 무조건 중단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쉬고 그리고 그날 주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이 우리에게 주일로 성취되어졌어요. 결국 안식일은 하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 안식을 회복할 그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그리고 그 율법의 완성자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러니까 안식일의 실체는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모든 일을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날이 언제였어요? 그날이 안식 후 첫날, 조실절이요 오순절도 그날이 안식 후 첫날, 똑같이 주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성령으로 재림하신 그 안식 후 첫날인 주일을 그리스도의 날로 기뻐하며 그리스도의 구원을 우리가 예배드리며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며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잊지 말고 십자가와 부활을 늘 동참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분을 바라보는 삶이지만, 여러분과 제가 주일 예배를 일주일에 딱 10시간, 어쩔 수 없는 기회는 있어요. 그럼 그 지역에 가서 예배 드리면 됩니다. 우리 장로님 같이 장례가 났는데 어떡하겠어요? 주일날 장례식을 밑에서 다 치르는데 내려가 봐야 되잖아요. 한국에 부모님 뵈러 간다면 가야 되겠죠. 그곳에서도 똑같이 예배 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큰일이 아니라면 내 삶을 주일 예배에 맞추고, 주일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유월절날 구원, 오순절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성령이 임하신 것, 그리고 초막절날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거할 그 영원한 집을 기억하며 이 구원을 계속 회복하고 확인하는 그 일을 주일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누리도록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신
이 새 절기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구원 우리가 확인하고 그 구원이 안식일에 일주일마다 계속 반복되어지며 회복되어지는데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주일 예배로 집중되어 있음을 다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정말 소중하게 여기기를 원합니다. 예배는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중요하지만 이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언약을 순종을 서약하며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다시 한번 나누고 그리고 성도와 봉사하며 서로 친교 나누는 이 성도의 아름다움이 있는 예배인 줄 알고 우리의 삶을 예배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